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죠? 이제 새벽 밤으로는 또 쌀쌀하다 느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관계 맺기 사랑하라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간에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흔히 다락방 강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하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무엇인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갔답니다. 그는 누군가요? 누가 나갔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너 할 일을 넌 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걔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는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대요. 왜 넣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야 나는 죽을 거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종은 종들의 계급 중에서도 가장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선생이라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발 씻겨주는 게 대수예요? 그게 그냥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지만 이 대상이 자기가 지금 스승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가 왕이 될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러는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넣어준 거죠.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아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간 즉시 예수님께서 하신 뭐냐면 지금이래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다고 나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해요. 그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뭔 거예요? 이제 곧 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고 제사장의 뜰에서 모진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과 매맞고 찢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제사장들의 무리로 인해 유대인들의 무리로 인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매를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을 상황과 위치에 처해 있어서 그 처한 위치의 모든 것들을 이분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이 또 나로 말미암아 받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나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걸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이 이야기가 지금 3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고통받을 거고 고난 받을 거고 매 맞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언처럼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 핍박을 받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는 평안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성경으로는 물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단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게 3가지예요. 뭐냐 하면 에로스. 에로스는 뭐예요? 에로스. 쑥스러우세요? 쑥스러운 사랑인 거죠. 뭐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란 단어를 표현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필레오란 단어를 써요. 필레오.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물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단어로 쓰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오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필레오란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사랑, 이런 개념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알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죠. 아가파오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달려있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달려있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이 달려있기도 하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희생을 해서 사랑을 할 때에 아가파오란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쓰였을까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내가 너희를 에로스한 것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내가 너를 필레오한 것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라고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가페테,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뭘 해래요?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 물으셨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써있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린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너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어요. 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며?
너 나를 아가파오 한 다음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우리 단어는 근심함으로 되어 있지만 근심함의 단어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자책하며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나는 죽기까지 갑니다. 예수님. 얘네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죽기까지 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에 대한 찔림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는 정말로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갈 마음까지 가진 존재인 거예요. 다 버려도 주님, 저만은 주님이 죽는 때까지 갑니다라고 말한 게 베드로예요. 그런 그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아가파오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필레오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버렸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지금 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못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희생하도록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고 매맞겨 찢기도록 사랑한 너희 그 사랑 너희도 해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뭘 하래요? 너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인 겁니다. 스승인 내가 너희들이 속으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세족식의 본래 목적이에요. 단지 발 씻겨주는 섬김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니들이 나를 왕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나 알아. 근데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할 정도까지 내려가야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야. 너희도 그 본을 받아서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예수님은 옛 계명이라고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다시 구분을 해서 주셨습니다. 왜 구약의 개념은 옛 계명이고 신약의 계명은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의 계명은 너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라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예수님은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거는 기껏 가야 필레오요, 기껏 가야 스툴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이 너희들이 근거가 돼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새 계명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를 근거를 해서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보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남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사랑은 단지 밥 한 번 사주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심령의 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고작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방인이 사랑하듯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됐느냐?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으로 원수가 사랑이 되듭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흘러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과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주어지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삼으셨어요. 태신자를 삼았다는 건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의 형벌을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고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게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근본적인 게 단지 인간적인 도움이나 그것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희생의 사랑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의 어려운 것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했다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육적인 사랑을 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이라는 말을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차이가 뭐예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연예인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오지 가서 뭐 봉사하고 의료 봉사하고 뭐 식사 봉사하고 많이 해요. 물론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행해지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랑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그 계명은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를 하라는 것이지 그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개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하라는 명령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을지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제자됨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야. 그럴 때 너희들을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한다면 나는 당연히 너희를 인정하지. 이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나도 알아.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도 드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한 달에도 몇십 건 더 터져요. 성도라는 이름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요즘이에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전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물론 저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고 저는 저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 해가지고 뉴스에 터지고 나타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그거는 그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부끄러우면 평생 하나님 일 안 하실 거예요? 얼굴 다니기도 힘들겠죠. 요즘 목사들이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하나 터진 거 보셨나요? 제보자들이라는 뭔가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없는 부인의 기도를 받고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는데요. 점점 자기를 안 닮고 목사님을 닮아가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친자 확인을 해봤더니 목사님 친자로 나왔더래요. 근데 두 사람은 본인들은 부끄러운 거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기도만 해줬을 뿐이래요. 그 성령이 아마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말한대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진짜라고 믿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부끄럽다고 제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되겠냐고요. 아마 그것에 초점되면 못할 겁니다. 아휴, 내가 너 목사인데 사람들이 날 뭐라고 말할까? 아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게 내 한계예요. 그거를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의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나는 예수의 제자의 사랑을 할 수 있답니다. 전 세계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명, 이 화란의 유명한 성자라고 열리는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화근이 돼서 독일이 침략했을 때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그 처참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여자로서 수치를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중에 자기 언니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기는 풀려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을 하나 주셨대요. 독일에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 여자한테?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죠.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행사가 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과 포옹도 하고 손에다 키스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신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참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오고 있는데 누구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이 굳어버린 거예요. 누굴 발견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한테 그 나쁜 짓을 하고 언니를 죽게 했던 간수를 만난 거예요. 그 간수가 복음의 자리에 와서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손에 키스하고 안고 이렇게 하려고. 이 연이 순간 속에서 막 용서 쓰면 피가 거꾸로 쏟더래요. 그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돼 있대요.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외쳤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면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코리아, 용서해라. 계속 근데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수용소에서 해코지했던 여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멈춰버린 거예요, 오다가.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 앞에 몸을 허물어졌답니다. 그 남자도 멈춰져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를 안고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걸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 이미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봄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입은 사랑을 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영혼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콜이라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야. 너가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했던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게 너가 제자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에서 너를 구원한 이유야. 그 사랑을 해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닥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 자신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기도가 힘과 능력이 되어지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 동안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은 그냥 구원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원하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